아멘. 여러분들과 오늘은 가치 있는 삶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가치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인생에서 수많은 저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오늘만 해도 아침에 일어나서 나오시고 또 파킹 어디 할까, 여기다 넣을까, 저기 할까, 여러 가지 많은 선택을 우리는 everyday 매일매일 해야 합니다. 또 오늘의 나도 그 수많은 결정과 또 선택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관한 유명한 프레이즈가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B와 D 사이의 C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B와 D 사이의 C. 그것은 인생은 birth, 태어나면서부터 death, 죽음에까지의 그 사이에 C, choice, 선택,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생과 죽음 사이에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을 할 때는 꼭 하나가 있습니다. 저울질이죠.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일까 생각하고 또 결정을 하지요. 가치라는 단어를 검색을 해보면 사물이 지니고 있는 쓸모라는 뜻이 나옵니다. 즉 무언가 중요하고 쓸모가 있을 때 그것을 가치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각자 독특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치의 관점을 통해서 가치 있는 것을 구별하고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는 다른 의미로 보면 행동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로 모인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은 그 따뜻하고 포근한 그 침대에서 여러분들을 나오게 또 하였는지요. 많은 선택을 또 승리의 선택을 하시고 여러분들 오셨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 어떠한 가치에 따른 선택을 통해서 새벽 예배에 오는 것이 훨씬 가치 있는 일이라고 결정을 하고 이곳에 모은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바이블 벌스는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13절에서 16절 네 구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기로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13절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13절에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이 사람들, 거기서 이 사람들이란 이 11장 8절에서 12절에 나오는 언급된 인물들을 말합니다. 즉 아브라함과 사라와 또 이삭과 야곱을 가르칩니다. 그들은 모두 가나안 땅과 그 후손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었으나 그 약속의 성취는 보지 못한 채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실행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일생을 살았습니다. 또 그 뒤에 보면은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해서 그 보고는 신체적인 눈으로 보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약속에 대한 것을 마음으로 깨닫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즉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또 13절 후반절에 보면은 그 땅에서는 외국인이나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외국인과 나그네는 히브리서 저자가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 한 말, 즉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거한 자니 또 그렇게 말하였고 또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한 말,
즉 내 나그네 길,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이라고 표현한 것을 인용한 것입니다. 저자는 본절에서 옛 신앙의 위인들의 그러한 고백을 통해서 그들이 이 땅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나그네로 살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참된 소망을 하늘나라에 두고 살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 우리가 본문의 14절에서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이같이 말을 하는 자들은 앞절에서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고 증거한 그 옛 조상들, 즉 아브라함이나 야곱과 같은 이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가리켜 나그네라고 한 것은 자신들이 살았던 이 땅이 본향이 아닌 것을 분명하게 말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존재되었으며 그들의 목적지가 하늘나라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본문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 15절에서 본향은 하늘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나 야곱이 가나안 땅을 위해서 떠났던 그 고향, 그곳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상의 고향을 자신들이 본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랬더라면 그들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쉽게 돌아갈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혼시키려고 할 때 가나안 땅의 여인들 중에서 신부감을 택하지 말고 자신의 고향, 즉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신부감을 구해오도록 그의 종에게 부탁을 합니다. 또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제가 이걸 읽으면서 너무너무 부러웠던 구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 그들이 찾았던 고향은 지상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곳, 즉 하늘에 있는 고향이었습니다. 여기서 사모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사모한다는 요 구절에 있는 헬라어는 오레곤 타이라는 말인데요. 그것은 무엇을 향해서 손을 뻗치다, 열렬히 갈망하다라는 의미로 그들이 간절히 하늘나라를 갈망하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출애굽기 3장 6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가르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한 사실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았던 이스라엘의 족장들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으며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하늘나라에 한 성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늘의 소망은 이 세상의 삶을 돌아보며 고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로 위에 하는 것이 없이 자식을 낳고 키우고 돈 벌어서 먹고 사는 것이 다가 아닌 그 이상의 가치 있는 일을 좀 더 노력해야 하고 참여해야 합니다. 앞서 말한 대로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바울이나 이들이 특별해서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을 다르게 살았던 것입니다.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 나에게도 가장 유익한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고 교회 위에 사는 게 최고 의미 있는 인생인 줄 아는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요즘은 참 이런 교인들이 만나기가 힘듭니다. 저에게는 많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교회 중심으로 살라는 말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냥 주일 예배 잘 참석하고 조금 더 나가서 11조 하면서 나머지는 하고 싶은 대로 살라고 하면 참 들 편안해하고 좋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자기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예를 들었습니다. 에녹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 세상에선 외국인이나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이 세상도 즐기며 하나님 나라도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욕심 같아서는 둘 다 누리고 싶지만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편하게 잘 살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는 못 갈 가능성이 많이 높습니다. 세상에서 사는 동안 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충성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의 교훈입니다. 마지막으로 끊임없이 이것이 가치 있는 일인가 라고 고민하며 물으며 선택하며 살았던 선교사님 한 분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 선교사님의 이름은 헬렌 로스비어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선교사님은 스코틀랜드의 장로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엄격한 신앙교육을 받고 자랐는데 아버지는 늘 그녀에게 내가 무엇을 결단하든지 항상 이것이 가치 있는 일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 물어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 내 삶을 바치는 것이 또 내 열심을 드리는 것이 과연 가치 있는 일인가? 그래서 늘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인가를 스스로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대 공부를 마치고 이제 의사가 되어서 어떻게 가치 있게 살 것인가를 많이 고민하며 물으며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일이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아프리카 오지에 들어가서 자기 청춘을 그것의 아이들을 위하여서 바치리라 라는 결론을 내리고 28살의 젊은 여인은 28살의 젊은 나이에 아프리카 콩고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20년 동안 이름도 없이 또 빚도 없이 그들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선교사로 일하던 어느 날 1960년 전도부터 그 콩고에 많은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급기야 1964년에는 콩고도 식민지로 지내야 했던 벨기에 정권을 무너뜨리고 그동안 쌓인 모든 화를 모든 유럽인 또 백인들에게 화풀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는 헬렌 선교사님에게 빨리 철수하라고 그래서 피할 것을 요청했지만 그는 다시 또 질문을 했습니다. Is it worth it? 그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인가?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피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인가? 하지만 남아있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 판단이 되어서 피하지 않았고 결국 그녀는 폭도들에게 잡혀서 5개월간 감금되어 아주 끔찍한 폭행을 당했으며 폭도의 두목은 그녀를 나무에 매달아 놓고 그녀가 보는 앞에서 그동안 의료 사역을 하면서 꼼꼼히 기록해둔 많은 자료들을 한 장씩 한 장씩 찢어서 불태워버렸고 1964년 10월 29일에는 그녀를 강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처음으로 하나님께 반항적인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주님, 이것도 가치 있는 일인가요? 자기가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콩고 오지로 들어와서 이렇게 헌신을 다했건만 현지인들로부터 돌아오는 대가가 과연 가치 있는 일이었을까요? 주님, 지난 10년간 제 의료 사역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실패한 것 같습니다. 헛수고 같습니다. 이런 폭행과 또 모욕, 또 그것도 모자라서 강간까지 당하면서 이것도 가치 있는 일이냐고 계속 주님 앞에 처절한 마음으로 물어봤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까? 라고 나무에서 묶인 채로 폭행을 당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처절한 고통 가운데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헬렌 선교사님에게 명확한 내적 음성으로 대답해 주셨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지금까지 내게 이것이 가치 있는 일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길 바란다.
내 모든 수고와 헌신을 내가 받기에 합당한 거니? 그때 헬렌 선교사는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답니다. 네, 주님은 이 모든 헌신, 수고, 고난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제 모든 고난은 주를 위한 것입니다. 만왕의 왕 주님께서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과 모욕을 당하신 것을 생각하면 지금 제가 당하는 이 모든 고난은 주님이 받으시기에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 후 헬렌 선교사님은 풀려나게 되었고 영국으로 돌아갔다가 약 1년 후에 다시 마음 다시 추스리시고 콩고로, 자기가 그 많은 고통을 당한 콩고로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무너진 병원을 다시 재건하고 나머지 또 10년을 더 거기서 설부하시고 영국으로 돌아와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의 경험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담대함에 그 경험을 나누고 또 책을 쓰시고 2016년 12월 7일로 91세의 생을 마감하시고 하나님께로 가셨다고 합니다.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에 따라서 인생의 가치는 결정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가치에 의해서 결정하며 또 선택하고 사시는지 스스로 물어보시는 오늘 하루 되시고 또 결정하시고 결단하시고 올바른 선택을 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결정을, 우리의 또 행함을 항상 서포트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잊지 않고 선택할 때에 주님 먼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 사모하는 그 마음, 또 열렬히 하나님, 정말 주님,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향하여 뛸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인간의 판단으로 볼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가치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그 가치관을 가지고 아버지 저희들 또 하나님, 또 우리 모든 아버지 정말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올바른 아버지 선택을 하며 또 하나님 그것을 아버지 열심히 아버지 주님 의지하면서 아버지 실행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헌신된 자들이 모여서 아버지 정말 주님 나라를 하나님 또 열심히 전파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늘 사랑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믿고 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맡겨주신 미션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